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에서 한 남자가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큰 도시로 가서 30년 동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나중에 이 남자가 죽게 되었는데 돈 한 푼 없이 유언을 남겼어요. 그가 유언을 남기기를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살고 있던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 자식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다가 돈을 드려야 하느냐고 소리를 높여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아주 신앙심이 깊은 큰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었다. 이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던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축복의 씨앗을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 아버지가 뿌려놓은 그 씨앗, 그 축복의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만 있을 뿐 이런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선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천륜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인연인
천륜의 인연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보면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이 나와요. 얼핏 보면 부모에 대한 계명이 5번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고 최고의 신이고 오직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에서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율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지만 인간 삶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 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에 관한 효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에 관한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가장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살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빼앗지 말라, 그런 계명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를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를 다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적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 결코 남의 물건을 탐내고 빼앗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효는 인간의 덕목 중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의 기본 덕목 중에 가장 기본은 바로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습니까? 아까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부모처럼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가 아니니까,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존경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공경하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고 효도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유일한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듯이 부모님은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없듯이 부모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무슨 이유와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위대함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듯이 부모님이라는 그 위대하심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러이러할 때는 따르고 섬기고 이러이러할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이러이러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에게만 공경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해준 부모만 공경하고 나쁜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자는 모습이 나와요. 그 벌거벗고 자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자기들이 보지 않고 뒷걸음쳐 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준 것이 아니라 못 본 척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다 일러 바쳤어요.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지만 함은 영원히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녀들이 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실수를 보고 흉을 보고 그것을 고자질하는 자녀는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실수하였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수치를 가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빌미로 부모 공경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수치를 덮어드리고 가리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자식 앞에 부모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위대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공경해야 할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팽개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참으로 효를 다해 부모를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팽개쳐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도 청년 문제도 아닙니다. 노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신앙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신문에 어떤 독특한 식당을 하나 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식당 출입문에는 식당을 처음 시작하신 그 식당의 창업자이신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있고 그 아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그 자녀의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그 식당은 술을 팔지 않는 식당인데 그 식당을 처음 여신 어머님이 이 식당에서는 절대로 술을 팔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술을 팔지 않는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술을 팔지 않게 되었는데 그 식당은 술을 팔지 않는 식당으로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 식당은 크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건강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할까요? 오래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고 프로 운동선수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장수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둘째로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아무리 잘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야 잘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부모 공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 부성애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시고기와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성애가 강한 우렁이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알을 낳는데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그 아버지 가시고기가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알이 새끼로 태어날 때까지 그 좋은 공기와 물을 막 제공하고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모든 살이, 모든 그 살갗이 다 이렇게 쓸려 나갈 정도로, 그래서 새끼들이 태어나고 그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에 자신의 몸까지 주고 먹이로,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그 물고기가 바로 그 가시고기죠. 작은 물고기죠.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죠. 또 우렁이가 있는데 이 우렁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죠. 모성애를 나타내는데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다한다 해도 이런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가시고기와 우렁이를 생각하며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못다한 효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효가 복입니다.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됩니다. 효를 받는 부모가 복이고 효도하는 자식이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바로 하고 싶습니까?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내버려둬도 자녀들은 저절로 훌륭하게 자라게 됩니다. 효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효는 이 나라의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원리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가정이 화목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 딸도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자식들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어른을 사랑하면 바로 그것은 장차 올 내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돈 많이 드리는 것, 좋은 음식 사드리는 것, 좋은 옷 사드리는 것, 여행시켜드리는 것, 물론 이런 것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최고로 즐겁게 해드리는 것, 최고로 효도하는 것, 최고로 복된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영원토록 살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런 효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희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주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